영광의 주를 찾아보는 날입니다. 영광의 주. 우리는 단어를 그냥 스치면서 읽을 수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누구의 동생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렇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누구하고 많이 다툼을 했는가 보면 바울하고 조금 다툼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고 거기에서 이제 야고보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고보이 바울하고 의견 대립을 하면서 결론을 짓는 것이 행함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오늘 2장에는 영광의 주님이다. 육신으로 하면은 형님이었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면서 최고의 영광의 주를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광의 주가 어느 차원인가를 한번 봐야겠어요.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높고 기이해서 저는 감히 그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영광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역대상에서 구름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이라고. 이 구름이 모아져서 흩어질 때는 어디로 흩어지는지 모르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그 구름이 흩어지는 만큼 이 온 우주에 흩어지는 만큼의 그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 생기를 받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랬죠? 자, 우리 한자 4급 딴 사람 못 땄어요? 그러면 영자를 우리 쓸 수 있는 사람 한자로 여기 나와서 못 써요? 현교? 현교는 좀 그런 학자가 되는가 했더니 자, 간문은 일단 이렇게 구름 문자를 쓰면은 구름 문자를 쓰면 거의 하나님 영광 자리 숫자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핵이 그래요. 여기에 자, 이게 위에가 맞나 내가 모르겠어요. 일자 쓴 것이 위에 안 올라가야죠. 자, 하나님 위에 올라가면 안 되죠. 이 하자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직결된 글자라는 걸 하나하나 보면 알아요. 이제 여기에 말씀이 이렇게 셋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예?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몇 위를 가지셨죠? 3위. 그럼 또 믿음, 소망,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3위를 각각. 그러네요. 그렇게 더 나타나겠죠. 꼭 3가지씩 의미가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말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하늘을 가르고 또 중심축을 가르고 사람을 써요. 또 땅을 가르고 무슨 자가 완성됐어요? 모르니까 모르겠죠. 영이요. 저는 이 글자를 보면서 천국의 글자가 따로 있고 지옥의 글자가 따로 있음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옛날 개복교에 한정숙 권사님이신 분이 계셔요. 기도원에 기도를 많이 하셨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저로 오라고 그러더니, 윤집사, 내가 이제 중풍이 좀 들었으니까 혼란할 때의 말은 진짜 말이고 육에 있는 말, 이제 멀쩡한 정신 때는 육의 말이나 가짜 말을 하더라고요. 혼란할 때 윤집사, 내가 보니까 뭘 봤어요? 꿈에, 응? 꿈에 보니까 한 기차를 타고 쭉 가더래요. 사람이 화통도 있고 객차도 있고 그러겠죠. 쭉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 세상에서는 그냥 가더래요. 어디 종착에 딱 도착하니까 여기에서 뒷문이 열리더래요. 뒷문이 몇 개 열려야겠어? 몇 개 열려? 그렇죠. 2개 열려야겠죠. 문이 2개가 열리더래요. 왜? 왜 그럴까? 그렇죠. 여기 둘이 나눠졌죠. 그 말씀들을 살면서 천국을 만든 사람, 지옥을 만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함께 살 때는 모르게 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나중에 어느 도착점에 도착하니까 뒤에서 문이 열리는데 천국을 만든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문으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문으로 내려가더래요. 이거는 그 권사님께서 보신 거예요. 꿈에. 자, 꿈을 저 목사님은 맨 꿈 그래. 근데 성경은 전부 그렇게 현몽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꿈을 꾸면 많이 욕보고 애를 써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나 욥기서 33장 15절에서부터 보면은 꿈은 하나님이 내 뜻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지옥으로 갈 자는 지옥 가는 쪽으로 꿈을 풀어가고 천국으로 갈 자는 천국으로 가는 꿈을 풀어서 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꿈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지옥의 삶을 살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천국으로 가는 삶을 만들 수가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제가 여기 원고에는 이제 문자만 했어요. 지식을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이 영광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자, 은혜 여러분 잘 쓰는 은혜와 은사 이 두 단어를 비교했을 때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 쪽에 있는 거예요. 영광 쪽에. 은사는 그냥 내가 땅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어린이들 뭐 받고 싶니? 아빠가 콜을 하는 거죠. 묻는 거예요. 그죠? 희원아, 아빠가 불러요. 왜? 희원이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으니까. 그러죠? 현규야, 현규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안 돼요. 부르는 이름들에게. 각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뭐 갖고 싶니? 물었을 때에 저는 무엇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소원을. 그러면 그 소원의 것을 내려주시는 것이 은사. 그러면 은사는 받았어요. 은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남의 말하는 것, 남의 나라 말하는 것 같은 방언이 있어요. 그런 것도 받고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또 병 고치는 그런 은사도 받고
믿음이라는 것도 은사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목사님 물어볼게요. 자, 여기는 땅이에요. 땅에서 하늘의 것을 받은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일까? 천국. 예, 맞았다고 표 던져줄 사람 있어요? 창조 말이 맞았다고? 자, 땅에 있는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과연 이 상태에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어요? 답이 또 갑자기 바뀌어버렸네. 자, 이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이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교훈의 말씀들을 이 사람 속에 간직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브르타운 것처럼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차원에 있는 일들을 받는 것도 크나큰 은사예요. 그럴 때에 바울은 그때 당시로 다메섹에서 그때 당시 천국 사람일 것 같아요? 지옥 사람일 것 같아요? 바울이 뭐 했어요? 사울이.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은 천국 사람 같아요? 지옥 사람 같아요? 예, 지옥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바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안 거예요. 바울은 단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40년을 통해서 자 40년은 땅의 세월이니까 그냥 놓고라도 40세부터 이제 다시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를 쭉 광야 이 광야 광야에 있는 모든 거기는 정말 무서운 곳이죠. 생활을 다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 어려운 고비 이 단계들을 전부 거쳐서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네요. 보이지 않는 차원.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차원에 있는 이 경지까지 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각자 한번 볼게요. 나는 어떤 차원에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데 에스겔서는 그랬어요. 물이 차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차니 발목에 닿더라. 바로 한번 그려봐야겠네. 사람을 그려봐야겠네. 머리, 목, 흉부, 횡격막, 복부, 다리, 발. 잘 그렸죠? 잘 그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삶을 사냐 하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니 여기까지만 천국을 갈 수 있고 나머지는 천국을 못 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의 물을 또 쭉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릎까지 찼다. 여기 무릎. 말씀이 어디까지 차요? 이제 허리까지 찼다. 허리. 여기도 다 완전히 하나님 사람 못 되는 거죠.
그죠? 이 물이 목까지 찼다. 자, 목까지 찼어. 몇 퍼센트 같아요? 90% 천국 사람 같죠? 근데 바울은 또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고. 바울은 니네들이 도덕적 생활하고 철학적 생활을 했지만 머리를 못 붙들었네. 머리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셔요. 이 두뇌, 이 속에 있는 공부 여기가 꽉 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기까지 쭉 머릿속까지 들어가야 생각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신뢰성이 다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를 안 야고보,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이 성경을 써갔지 않을까요? 오늘 영광은 자 이렇게 해서 이 은사는 아직 지옥 사람이에요. 내가 땅에 있으니까 보이는 차원, 이거는 보이는 차원이죠. 전부 땅의 것이 다 눈으로 보여요. 그러죠? 평가할 수 있어요. 눈으로. 그런데 이 은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원도 두 가지로 할 때 나쁜 세계 있고 철학 세계 있고 신학 세계 있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이제 좀 어려운 말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놓고 영광이라는 거는 어떤 학자가 우리 신앙인들을 놓고 답답하니까 그분이 학자로 썼는지 목사로 썼는지 모르지만 영광을 그래요. 보이지 않는 차원과 보이는 차원이 만났을 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죠? 보이는 차원을 A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을 B라고 한다면 같으면 안 되겠죠? 누가 더 커요? 에? 확실히 말해. 입만 이렇게 하면 나 못 알아듣겠더라고. 보이는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 보이지 않는. 누가 더 커요? B. 그래야겠죠? 여기에 내가 속하면 이게 영광이래요. 어떤 분이 수학적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쪽으로만 기울었죠. 그런데 그가 내 안에, 성경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겠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날까? 영광이 드러나는데 영광을 뭘로 나오냐? 값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값으로.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교회만 다닐 때는 이 값이 그냥 평면만 이렇게 유지해서 길게 뻗어나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철학적 부분에서 나온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물리량이 있어야 돼요. 뭔가 줘야잖아요. 믿었으니까. 신을 따랐으니까. 그죠? 뭔가를 줘야 하니까 지난주에 그린 대로 무엇을 그려요? 위치를 그리고 자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항상 직선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못하게 이게 몇 도각이 나올지 나 모르겠더라고요. 빗변이 아세요? 수학하신 분들? 빗변의 각이 몇 도로 나오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은 이 빗변의 각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늦게 70살에
이제 물리량을 보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빗변을 몇 도로 했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조금 더 심하게 내려가야 할 사람 있고 좀 보통 갈 수도 있는데 여기 각과 여기 각이 합쳐졌을 때가 사인이래요. 그러면 빗변 곱하기 밑변. 자, 여기에 빗변이 이제 이게 없어지고 이 빗변과 이게 이제 저희가 나올 것 같아요. 물리량이 나올 것 같아요. 높이. 높이는 뭘로 측정할까 생각을 하니까 값이 나오려면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요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영광까지 이끌어가시는 이 높이가 나오면 자연적 높이 반대 길이가 나오겠죠. 깊이가 나오겠죠. 또 땅의 것도 이웃 사랑하기를 하니까 많이 사랑하면 길이가 커지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쪽 땅의 것도 많이 커지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크다면 많이 해야 한다. 그게 죽도록인 것 같아요. 이 영광은 카보드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말이에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게, 무거움, 가치 있음 이런 의미가 있대요. 자, 무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등에다가 짐으로 이렇게 짊어졌어요. 고난의 말씀을. 고난은 뭐냐면 세상 것을 끊어라. 세상으로 가는 마음을 끊어라가 고난이에요. 나는 세상 것이 더 좋은데, 이 평면이 더 좋은데 이거를 조금 내려놔라. 근데 안 내려놔면은 입체감이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사각이 나오고 몇 각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얻어지는 면적에 따라서 내 것이 된다고 그랬죠. 큰 집 갖고 싶은 사람은 크게 많이 하면 되겠더라고. 집을 많이 지면.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 그런다고 그랬죠. 독사. 제가 이거를 왜 또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라도 그냥 글자 하나 배우라고. 헬라어. 근데 라틴어에서 이렇게 영어들이 나오니까 글자는 쉬우니까 빨리 배울 수 있는데 모양은 D. 독이니까 오자가 나가야겠죠. 그죠? 근데 사에는 어려워. 글씨가 뱀 같으죠. 이게 헬라어래요. 독사, 영광. 지난주에 우리 하브루타 할 때에 이영미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독사는 뭐 같아요? 그렇죠? 독 있는 뱀.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여기 나의 등이야. 이거 얼굴이고 등 돌린 사람은 지금 영광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딱 하나님 꼬람대요. 바로 보면 1등 영광이 된다. 이렇게 깨달으셨대요. 굿. 그렇죠? 이 글자만 갖고도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우리 빨리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외국어 대학교 안 가다 하나 배웠죠. 네. 자, 이 독사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오늘 말해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냈다. 이거 계시라고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도 영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시거든요. 어떻게 돌려야 할까를 생각을 하니까 권세와 능력을,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돌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내 안에 들이고, 아까 보이지 않는 차원이 보이는 차원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차원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다시 이해를 잘 하세요. 나는 보이는 차원이에요, 보이지 않는 차원이에요?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니까 보이지 않는 차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껍데기만 있어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운전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뭘로 쓰여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통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 그러면 말씀만 나가냐? 그분 안에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이면서 일하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고, 보이지 않는 차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그것을 할 수, 크게 할 수 있어요. 네, 있다예요. 알았죠? 그 믿음이 내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하셨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제가 아직도 못하는 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나는 못할 것 같은 거.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는 믿음.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는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시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영광은 이제 최고 수준을 알았고, 영광은 땅에 있을 때는 영광이 안 되고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 신앙을 쫓아서 올라가는 구원의 서정이 있을 때에 여기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된다. 제가 이거 지울 동안에 요한복음 7장 39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꾀꼬리 소리 나는 전유빈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그 영광을 아직 못 받으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의 영이 예수님 안에 오니까, 영광의 영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이 영광의 영이 와야 돼요. 자,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느니라는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은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야고보가 진실을 말한 대로 증거한 대로 영광이 온 거죠. 그러죠? 아, 예수님한테 영광이 왔구나. 그래서 그 영광의 주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영광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지금은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 이 믿음은 이 목사님인지 학자님인지도 네이버에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 차원에서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또 이제 글자 한번 배워보겠어요. 믿음이라는 글자는 헬라어로 한글로 쓸게요. 피, 스, 티, 스. 자, 우리나라에 파이 할 때 피자죠. 그죠? 파이 할 때 피. 그런데 이제 모음은 똑같아요. 여기에 무슨 자가 들어야 할까? 피에 아이. 자, 그러면 스는 S. S는 뒤로 가고, 자, 이 스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스가 있어요. 자, 잘 아세요. 피, 스. T는 자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T. 또 모음. I. 뒤로 오는 S는 머리가 크고 꼬리는 작고. P, S. 여기는 지금 모음이 없으니까 피스, 티스, 피스티스. 피스만 하면 뭐예요? 네, 평화. 자, 우리가 느끼는 신념, 신뢰, 우리가 느끼는 2차원적인 믿음은 어떻게 써요? 빌리 이렇게 쓰죠. 이거는 내가 하은이를 믿어주다. 인간 대 인간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고 신뢰하는 거를 방법을 그 예수님으로 돌릴 때의 믿음은 믿는 것과 믿음과는 별개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찾아보면 되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가보면 우리가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하은이가 한번 읽어볼까? 찾았어요? 로마서 뒤로 가요. 신약. 이제 로마서부터는 누가 썼냐면 바울 선생님이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식이 있는 책이라 지식인답게 글을 썼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은이 읽어봐요. 시작. 1장 17절 로마서 1장. 우리 2분기 골든벨 있어요? 네? 아, 있어요. 설명 잘 들으세요. 이런 헬라어도 나와요? 모르겠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 거기는 믿음이란 자가 계속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이거는 빌리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신념 내가 믿어. 선생님을 믿어. 꼭 믿어. 조금 못 믿을 수 있는 수치도 있지만 항상 FM이야. 이렇게 믿어. 근데 내가 못 믿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행정상은 믿을 수 있죠. 잘할 수 있다. 믿는 거니까 맡기는 거고 그 믿는 믿음으로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여기에 누가 있어? 누굴 믿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인도자를 믿는 인도자. 응? 인도자를 믿어야죠. 예수님이 인도자로 있다가 나중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인도자로 믿는 믿음 있죠?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경지, 영광, 지극히 높은 곳, 그 차원인데 여기에서 언어적으로 말하는 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만. 근데 히브리어도 한번 써볼까요? 나 히브리어 쓰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알파에 이렇게. 이거 M이에요. 내가 모음은 안 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아자가 쓰면 이렇게 붙고, 애자가 쓰면 뭐 이렇게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건 나중에 발달된 거니까 우선 놓고, 현재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긴 거 있어요. 긴 것과 짧은 것의 글씨가 또 달라요, 뜻이. 일단 이렇게 생기는 거는 이제 아만이라는데, 이 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다라는 그 뜻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간직함이라. 하나님 말씀 안으로 간직함. 여기에서 의미해서 믿음은 곧 말씀으로 의미한다라는 것에서 이 말이 나오는, 피스티스가 나오는 원래 그 말의 어미가 있대요.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말이 있대요. 그 또 다른 말이 뭐냐면은 페이도래요. 페이도. 자, 또 글자만 배우세요. 오늘 P자는 뭘로 쓴다 그랬죠? 파이어는 P자로 쓰죠? N은 모음이에요. 자, E는 도는 뭘로 그쵸? D. 하나님이 나타내는, 이것도 D니까. 자, 오는 오. 여기는 동사가 달라져요. 이제 명사,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하면 동사로 해서 뭐만 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오라고 그래요. 페이도.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라져져야 된다는 거죠. 동사가 있으니까. 그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고 이래요. 말씀이 가만히 성문화돼서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누군가가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자만 보이는데 이 글자가 행동으로 움직여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영광이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움직여서 나타나는 데까지, 이걸 뭘로 어디까지, 값으로 나오는 데까지, 그거는 실상, 현재로 내가 얻고자 하는 데까지 나타나도록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화해된 자에게. 화해가 뭔가 알죠? 싸워봤어요?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안 싸워봐서 화해를 모르는구나. 자, 배우세요. 화해. 싸워봐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해된 자.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됐어요? 원수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수 됐어요? 네? 네, 화와 때문에 원수 됐죠? 뱀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까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 움직여가면서 방법론을 바꿔가면서, 여기 방법론을 바꿔가면서 우리와
화해시킨다. 이게 화목이에요. 이런 사람만 영광이 된다라는 거고 믿음이 있다라는 거고 그 경지를 말하는 최고의 경지. 이 경지를 말씀으로밖에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밖에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자 누가 글을 제일 잘 읽는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리 모두 읽을까요? 아니면 내가 제일 잘 읽을 수 있어요 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진 분이 있어요? 자, 잘 읽기를 좋아하는 우리 희원이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자, 읽어요. 너희가 다의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공원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네. 자, 아까 여지 설명한 거, 지금까지 설명한 거,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는 분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교훈을 줬어요. 아버지의 것을 다 줬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 그래요? 좀 크게 말해봐요. 보고 컨닝하는 건데. 예, 친구 관계. 이 친구 관계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14절에? 빨리 덮어버리면 또 피하잖아. 안 덮은 사람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죠.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말하냐?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행하면 보고 안 지키면 글자예요. 그런데 행하면 이 속에 있는 이 글자 속에 있는 뭐가 들었을까? 이 비밀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자, 이제부터 원하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 아만에게서 그 아만이라는 이 글자가 하나를 아까 한문 영자 쓴 것처럼 풀어보면 이 글자 뜻이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곧 하나님. 하나님은 그 말씀 모두 내 안에 있어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만의 의미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만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확고해지다, 성실하다, 견고하다, 부양하다, 팔로 나르다, 아이를 운반하다, 영구적인,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확실하다, 신뢰하다, 믿다 등의 의미를 갖추고 있대요. 아만이라는 글자가 쓸 때는 그때부터 이게 그 글자가 써일 때마다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싸울 때, 적군하고 싸울 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손 들고 기도했죠? 손 들고 기도했는데 팔이 아파. 누가 둘이 받쳐줬죠? 양쪽에 하나는 이 사람, 하나는 이 사람.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쳐줬어요.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앉아있고 팔을 왜 내리면 우리나라가 지니까 올리면 이기고 그래서 내리지 말라고 받쳐주는 이 지탱하다 지속적으로 이것도 아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멘임
진리 이런 의미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까지 더 가면 졸릴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